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몇 개월간 그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머물렀냐면 5개월을 머뭅니다. 몇 개월요? 그러니까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도 없었고 당시 신약 성경도 없었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없었고 주변에 도움 받을 만한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었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개척의 길로 걸어갑니다. 어디로요? 개척의 길로 걸어가요. 그 길에는요, 뭐가 없냐면 건물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많은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그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한계, 내가 가진 어떤 물건, 영권, 내가 가진 내가 소유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 받는 그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누구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은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방의 첫 번째 교회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합니다. 몇 번째 교회? 자, 여러분은 이제 공부도 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비시디아, 이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뭐가 생긴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한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바울 은행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더 이제 아예 이름을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쓰지 마세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고니온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방의 두 번째 교회가 생겨요. 몇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무슨 교회일까요? 뭐죠? 주님 오셨나? 여러분, 이방인의 몇 번째 교회가 생겼다고요? 두 번째 교회. 이고니온의 두 번째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름이 어떤 교회 이름이 뭘까요? 교회 이름이 뭘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겼는데 안디옥 교회였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두 번째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름이 뭘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고니온 교회가 만들어진 거, 세워진 거예요. 이곳에서도 바울이 몇 개월 동안 머물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5개월을 머물렀어요. 이고니온에서 몇 개월을 머물렀을까요? 몇 개월요? 어떻게 아세요? 와, 훌륭한 박사들 다 모인 것 같아요.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읽었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으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선점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말씀을 전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였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세계 민족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이 성인 10명만 있으면 뭘 만들 수 있느냐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몇 명? 성인 10명.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었지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소문이 만약에 나쁜 소문이었으면 그 흐르는 속도는 가히 추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소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소문이었다, 좋은 소문이 아니었다. 좋은 소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했지 복음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이었기 때문에 그 전파의 속도는 추측 불가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헬라인들에게는 이 소문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나쁜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 그 반응이 뭐냐면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뭐라고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밥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밥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허겁지겁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투리 때문에 안 되겠다. 이게 꼭꼭입니까? 곱곱입니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맞죠? 이것도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네. 여러분, 아무튼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어야 소화도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반찬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생성되어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 반찬 위에 올려져 있는지 우리가 알고 먹나요? 모르고 먹나요? 모르고 먹죠.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든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정성이 있으니까. 이 정성이 들여서 반찬과 밥을 지었는데 남편이나 자녀들이 맛없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밥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옛날엔 등짝을 그냥 후려 가리겠죠. 엄마가 어디서 반찬 투정이냐 팍 가리켰단 말이에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든 사람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것을 위한, 너희를 위한 나의 떡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받아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의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급한 마음으로 먹어 치우면 된다, 안 된다? 부랴부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먹지 않고 걸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삶을 받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삶에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의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먹고 나서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 맛있어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서 너무 맛있는 맛집을 보고 나면요, 여러분, 남편들이 꼭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오늘 외식할래? 이런 말 안 합니까, 집에서? 굉장히 너무 가부장적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십시오. 오늘 외식할래? 여러분, 왜 외식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집을 갔다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입니까? 왼수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죠, 맞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걸, 손주들에게 이걸 주고 싶지 왼수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만 갑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당시 사람들도 생명의 말씀이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곱곱 씹을수록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뭐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들의 10년 가운데 교회가 생성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공급됐어요. 그 떡을 먹고 나니까 기도를 받았죠. 기도를 받고 나니까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배우고 나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뭐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오고 그 기도를 내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 가장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빨라요. 어떤 자에게 빠르다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초신자들, 막 교회 온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한 20년 30년 묵은둥이들이 기도하잖아요.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하나님 웬만하면 안 들어줘요. 독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아이들에게는 바로 양식이 공급돼야 되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로서 뭔가 바로 보여주기보다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왜? 이제 더 이상 손을 잡고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되고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자랄 만큼 자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걸려 넘어지지만 않으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은 자랐지만 교만해서 거만해서 걸려 넘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지는 인생을, 뒤집어지는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초신자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상황이 생겼어요. 어디에? 어떤 교회? 까먹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오고 이고니온도 나와가지고 까먹었어요. 무슨 교회? 이고니온 교회.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자, 뭘 갖게 했다? 말씀을 들은 자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뭐가 있었다?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그때에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감정을 가지게 했어요. 이 말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옆에서 이간질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반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삼삼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 철로 역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목자반에서 목사님의 그 스토리에 대한 그 답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구역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 주일날도 했고 목자반도 했고 구역 모임 와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 속에 늘 언제나 누가 있냐면 해방꾼이 있습니다. 해방꾼. 부정적인 말로 은혜의 장을 다 파헤치는 사람들이 등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갑분싸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 그들도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그 직무를 행해야 됐을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데 왜 그들은 선동을 일으키고 형제들의 악한 영향력을 미쳐야만 했을까? 여러분, 진리의 자유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뭘 거부한 사람들이라고요? 진리의 생명의 자유를 거부한 사람들. 분명히 자신들은 자유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 말씀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선보다 악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긍정적인 말하면요 금방 좋아했다가 식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가슴에 목치 박혀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불쑥불쑥 생각나고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다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은혜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은혜는 사라지고 그 현장이 어떤 바다로 바뀝니까? 물결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이야기에 동조돼갖고 서로 험담, 그런 이야기로 바뀌는 매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였던 이고니온 교회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명확하게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사탄의 방해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뭐가 있다?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하는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린 다른 것을 통해 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방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이고니온에 더 오래 있어요. 믿음의 초신자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고니온에 5개월 동안 머뭅니다. 머물면서 매일 회당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입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1획도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가 없었냐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로 가르친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 구약에 능통했던 이 바울이 5개월 동안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가서 간통되고 그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지기까지 5개월. 여러분, 그들은 5개월 동안 그 말씀을 쉼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일시적인 진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힘들 때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게 일시적으로 진통제가 될 것처럼. 여러분, 이전에는요, 어떤 주술적인 신앙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딱 펴놓고 제껴요. 제끼고 나서 첫 번째 들어오는 그 말씀, 아,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마음속으로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진통제가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일의 밥이라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어야, 매일 말씀을 읽어야 다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지배를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 까딱하면 졸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까딱하면 지금 막 이 목 디스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초집중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은요, 우리의 그 정말 세심한 그곳에 끼집고 들어와야 되나 삐집고 들어와야 되나, 아무튼 그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딱 건넙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로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금방 현혹하면 넘어가죠. 이 핸드폰 하나, 멀쩡히 있는 핸드폰 예배 시간에 안 울려요. 여러분들에게 전화 안 온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삐직하고 들어가서 갑자기 핸드폰 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오는 이 핸드폰에 현혹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갑자기 시계 몇 시제라고 봤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1시간, 2시간 빠져 있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미혹해하는 그 영이 아주 간사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뭐라고요? 주님만 의지하겠다니까요. 세상에 유혹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이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들의 잣대, 너희들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지 너희가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심겨준 거예요.
우리도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생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말씀이 들려줘도 악의 세력이 포기했다, 포기 안 했다? 포기 안 했습니다. 끝까지 물고 넘어지는 게 악의 세력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주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두 패로 나뉘게 만들었습니다. 눕던 패로 한쪽은 유대인 편에 서게 하고요, 한쪽은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는 장소에 어떤 현장이 있냐면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경산종합교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물질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핍박이 와요. 내가 말씀에 충만함에 있으면 집에 가자마자 반드시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 가정을 겪고 이겨야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우리 집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장소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말로 안 되자, 말로 할 수 없자 힘을 사용합니다. 어떤 힘을 사용합니까?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끊으면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저들을 순교하게 만들어버리면, 죽여버리면 교회가 끝나겠지라고 무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순교의 피가 묻어있는 종교입니다.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무너지지 않는 집단이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박해가 곧 순교가 우리를 소생케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박해가 가면 강함수록, 거세면 거셀수록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독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언제 사라졌냐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겪고 나서 국교가 되었을 때 교회가 사라져요. 핍박이 없을 때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교회가 언제 흥황하면요,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왜 교회가 살아났습니까? 다 망할 거라 했거든요. 한국교회 끝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코로나 때 각 사람의 그 가란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 잠자는 사자의 포효가 일어나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간절한 외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소생되어서 지금 한국교회가 더 돈독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어려운 순간들마다 다시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잡는 게 하나님이라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죽이면 끝난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죽인다고 끝나는 교회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몰랐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을 누군가가 돕고 있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참 신비롭다. 왜냐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돌로 맞게 해서 순교하게 하십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돌을 안 맞게 하세요. 그러니까 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으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돌을 들고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어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텍스트를 볼 때 누가 가르쳐 줬지? 여러분, 이런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악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침범해 있는 것처럼 악의 세력 안에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은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악감정을 갖고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박춘석 어떤 말 하는지 보자, 네가 하는 말 다 들어가지고 내가 고소 고발할 거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네, 내 생각이 잘못됐네, 아이들을 죽여서는 안 되겠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또 감동케 하셔갖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경산중앙교회 가운데 잘못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들어올 수 있죠. 침범할 수 있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려갖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살린 거예요. 변화되어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이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피하게 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었다. 여러분, 있어야 될 때가 있다면 떠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었으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곳도 떠나야 될 곳도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운행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나서 드디어 두 번째 교회가 흩어지고 몇 번째 교회가 만들어질 상황이 생겼습니까? 세 번째 교회. 그래서 세 번째 교회가 세워질 장소로 떠나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두 성으로 피하는데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다? 루스드라였어요. 이고니온을 떠날 때 여러분 새해가 밝았던 것 같아요. 새 아침이 밝았어요. 새해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7년이 지났어요. 몇 년? 17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두 개의 교회가 생겼고 이제 세 번째 교회가 생기는 어디? 자신감 좀 가져도 돼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 루스드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실패했어, 우리 끝났어, 이게 아니라 야, 이제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교회를 만들자, 이런 기쁨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전도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루스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늘 언제나 만남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이 그 지역에 내리매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잘 싹트게 할 수 있는 누가 만나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언제나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요나단이 필요했고 요나단에게 다윗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로마서 16장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로마에서 16장에 여러 가지 인물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베베부터 시작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부터 시작해서 나의 동력자들 이야기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이런 동력자 주십시오. 아멘,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이런 하나님 기도 후원자 주십시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덧붙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셨으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한마디만 붙이면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오월한 심령,
공황장애,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아픔, 압박,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도 이렇게 소생케 되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동력자들 만나십시오.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좋은 동력자들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어디서요?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어디서요?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난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원래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이 디모데도 본격적인 바울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디모데가 말씀을 듣고 회심한 후에 이방 교회를 세우는 8명의 용사가 있어요. 몇 명의 용사? 참 많은 거 가르쳐 준다, 맞죠? 8명의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면서 몇 명의 제자가 필요했냐면 8명의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게 큰 역할을 감당하죠. 루스드라에는요, 뭐가 없었냐면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말이죠. 아마 이 도시는 로마의 군용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평원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있을 수가 없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 그대로 뭘 했냐면 노방전도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들은 주어진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라면 회당에서 하고, 회당이 없으면 어디서 했다? 길거리 전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장소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야 될 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하고요, 그곳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뭐가 있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반드시 누가 있냐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폭발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서 복음을 듣겠다고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 나섭니다. 복음은요, 어서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서 똑똑똑 문을 두드려주고 닫혀있던 그 문을 열어줘야지만 그들 가운데 심령에 예수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살아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한 사람을 발견해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걷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걷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영역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시대는 휠체어가 있거나 전동 킥보드, 전동차가 있어가지고 걷지 못해도 다니는 수 있는 그런 도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걷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힌 인생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걸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만들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장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저 그는 그 사람이 멀뚱히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해서 내가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여유조차도 사치였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걸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겐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보였던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걷고자 하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라면 어떻게든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런 믿음이 그 사람 가운데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치고 간다면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진군식 사회를 보고요, 엄청 아팠어요. 그날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 독감 같은 기운 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땀을 계속 한 거의 16시간 동안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시체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번 주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제가 행복전도학교도 해야 되죠. 내일 금요일 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회도 해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크잖아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때 제가 뭘 의지했냐면 그냥 말씀을 틀어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음독하고 있는데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아픈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고 어느 정도 조금은 다 낫진 않아도 떨어졌기 때문에 화요일이 됐을 때 분명히 이 정도면 몸의 증상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코로 오거나 이 목으로 오거나 뭔가 와야 돼요. 이제 그렇게 몸살기를 알았으면. 근데 이상하게요,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요즘 내가 말씀과 함께 하고 있구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육체가 이때 망가지고 아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패턴이었고 균형이었는데 그걸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구나. 말씀이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은 확인하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가 한 행동이 뭐였으면 뛰었다라고 얘기해요. 뛰었다라고.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뛰었다고요. 가능합니까? 걸어본 적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뛴다는 게 가능하냐고요. 다리에 힘이 없는 사람이 일어서자마자 뛸 수 있냐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다리에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뛰어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치유 능력이 없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전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기도를 해줘요. 분명히 이분 제가 알기로는 수술해야 되는 분이었거든요. 다 나았대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저도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뭐가 없다고요? 치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시면 뛰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 못할 그 상황들, 말 못할 형편들, 말 못할 그 상황에 빠져있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면 뛰어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죠.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살아계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으로, 가정으로, 학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게 하셔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